마태복음 강해설교 2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충분히 하지 못한다. 또는 기도해 봤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기도해 봤는데 별거 없더라 라고 하는, 즉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한 거절감과 부담감, 때로는 배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다 보니 기도 안 하게 되고,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또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직분도 있고 남의 눈도 있고,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점점점 기도가 죽어가니까 우리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칠의 인생이 되고,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점점 메마른 거죠. 내 스스로 돌아보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얇으니까 이게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 주님 말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었나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 지난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듣는다고 그랬죠. 말을 많이 해도 소용없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기도가 중요하지 않네? 기도가 별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 이런 오해에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해의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중언부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게 아니다고 했죠. 중언부언이 뭐였어요? 뜻도 없이, 뜻도 모르면서 아무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거, 그냥 시간을 때우려는 거, 뭔가 남이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알맹이는 없는 그냥 혀를 굴리는 거, 이거 중언부언, 이거는 의미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도리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진짜 의미는 뭐냐? 기도에도 성장이 필요하다. 이게 어떤 성장입니까? 기도만 반복해서 할 게 아니라 무엇이 되라? 기도했으면 이제 응답이 되어라. 네가 기도했는데 왜 너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느냐? 너희 가정의 화평을 위해 기도했으면 너희 가정을 위해서 저녁에 고기 한 근 사가지고 가고 꽃이라도 한 답을 달고 들어가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게 기도 응답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사랑 많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웃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환대를 해줘야 우리 교회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할지 고민하고 기도가 아니라 기도했으면 이제 응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응답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되고, 내가 먼저 응답이 될 때 우리 가정은 새로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직장 정말 더러워서 못 다니겠는데 때려치자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기도의 응답이 되자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간절하니까 반복하는 기도는 저희가 없어요. 그러나 남 보라고 시간 때우려고 억지로 중얼중얼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자,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연장됩니다. 오늘 말씀 6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냥 들고 뛰고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것 같은데 내용물은 없는, 바알에게 밤새도록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도 없었잖아요.
마치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요란을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성기도, 합심기도, 방언기도, 뿌리 뽑는 기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정말 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회에 왔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게 그들을 본받지 않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래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은 굉장한 위로의 말이자 또 이게 기도를 빠져나가는 핑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아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데 내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전지하신 분인데,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왜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다 아시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제목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만약에 기도의 전부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목을 아시면 이제부터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기도 제목은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려움에 처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했는데 안 돼서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일까요? 왜 기도 제목이 전부가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기도의 몇 분의 몇입니까? 여기서 퀴즈. 몇 분의 1일까요? 기도 제목은. 기도의. 3분의 1입니다. 이런 건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기도 제목은 기도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가 뭐냐는 거예요. 3분의 2가 뭐냐?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셔요. 나머지가 더 중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자와 행위자예요. 자, 먼저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에게, 기도하는 우리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을,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행위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예요. 기도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그리고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자와 기도 제목, 기도 행위자 가운데 기도 제목, 하나님이 아시는 건 몇 분의 몇? 3분의 1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세요, 필요하니까 주세요, 빨리 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는 너는 누군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부탁한다고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로 우편물이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매우 많은 우편물이 옵니다.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도와달라는 편지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제 다른 교회는 11월 초가 되면 정책당회를 하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줄 알고, 우린 벌써 한 달 전에 했는데 그런 줄 알고 각 교회에서 편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슷해요. 이런 편지를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나 봐요. 반드시 이번 태풍에 큰 피해를 입었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줄었고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그 어르신들은 아프고 또 항상 사모님은 암에 걸리셨어. 항상.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데도 있겠지만 받아보면 너무 패턴이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안 좋으니 우리 교회를 지원해달라. 이런 편지가 정말 한 주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받고 제가 그거를 우리 당회에 내놓고 도와줍시다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굉장히 욕하시겠네요. 분홍 목사 인성 논란 나오겠네요. 네, 그럴 줄 몰랐다. 다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그렇구나. 그럴 텐데, 여러분, 안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댁은 누이신데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조금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교회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저를 몰라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대부분입니다. 거의 99% 제 이름을 틀려요. 홍윤희 목사님을 제대로 쓰는 교회가 없어요. 대부분 홍윤희가 제일 많고,
윤희, 윤회, 윤호, 별걸 다 들어봤어요. 윤희 목사님도 데려왔다가 제가요, 보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름도 모르면서 나한테 뭐를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 여러분, 내용은 구구절절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중요한 건 그분이 누군지 제가 모르고 제가 누군지 그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 써도 그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다. 무슨 말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 세계 가장 탁월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다가 다 들으시고는, 그런데 그런 너는 누구냐? 너 처음 본다? 너는 내 나라에서 내가 굳이 본 적이 없는데 넌 누구냐? 그러시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마치 선앙당에서 빌듯이, 그렇게 돌에게 빌듯이, 나무에게 빌듯이, 알라에게 빌듯이, 부처에게 빌듯이 그렇게 빌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나의 예배 생활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또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관심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구구절절 늘어놓는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3분의 1 가지고 만족하지 말자. 기도 제목을 아시는 거, 그게 뭐예요? 나를 아셔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보세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즉, 해외자는 하나님이에요. 기도자는 바울이지만 그 놀라운 능력이 기도의 제목이라면 행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시는데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야, 바울이 했대, 바울이 했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워요. 바울의 물건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13절에 일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며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들이 누구라고요?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자들, 또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을 시험 삼아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며 명하노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7명의 아들들이 의기투합해서 우리 동업하자. 보니까 바울이라는 작자가 행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라운데, 우리가 그만 못할 게 뭐냐? 우리 7 형제가 함께 하자. 더 잘 될 거다. 라고 그렇게 바울을 입에 올리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예수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바울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니들은 누구냐? 과연 도대체 누구냐? 나도 모르는 니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냐? 그럴 일은 없어 라고 악귀도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는 악귀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가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실까요? 여러분, 창피한 일은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창피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왜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만을 집중하고 나의 삶이 따라가지 못할 때,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기도 제목만 구하면 우리도 이렇게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창피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제목을 다 아신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나는 내 인생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미래 내가 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요 비참해집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두 번째, 오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모름에서 함께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모름에서 함께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왜 기도하는가? 내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인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뭐 하죠?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져 줘요 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 이번에 이게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내가 다 안다는 거잖아. 뭘 아는데요? 내가 내 인생을 알아요? 내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우리 뭐에 밴 태도예요. 우리 대화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방으로 좀 오세요. 이게 대화예요? 혼내자는 거죠. 너 엄마 좀 봐봐. 일로 와봐. 이거 뭐예요? 대화가 아니죠. 너 오늘 죽었어. 오늘 난 너로 정했어. 이거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해보셨습니까? 옥당으로 따라와 해보셨습니까? 대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붙어보자는 얘기죠. 싸워보자는 얘기죠. 대부분의 우리가 이래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 이게 우리 태도예요. 우리 태도. 대부분 태도는. 저도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이 말이 제일 두려워요. 또 날 뭘 설득하려고 저러나. 목사님 좀 뵙시다 해놓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건 어떠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목사님, 나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 물론 저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찾아왔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의상 물어는 봐야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그건 어떠세요? 아니, 그런 거라면 대화냐. 그런데 대부분은 99%는 이미 결정하고 와서 통보합니다. 그럴 거면 굳이 널 뭐하러 찾아와요? 그냥 카톡으로 하지.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일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저 하나님 몰라요. 제 인생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제게 있어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내가 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저 이번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킨 대로 하세요. 잠자코 좀 하세요. 좀 빨리 좀 하세요. 당장 좀 하세요. 그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 딴 데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마저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다 알아. 네가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알아.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너는 몰라. 이거사 모르는 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너는 모르는데 왜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그래? 네가 하나님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좀 물어보면 안 되겠니? 나한테 좀 구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구하는 기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구하는 기도는 눈물이 없을 수가 없고, 구하는 기도는 약하지만 강해요. 그런데 결론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는 단단해 보이지만 바탕이 없어요. 다 무너지고 말아요. 단단해 보이는데 아니요, 바스러지고 말아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모름이라는 진실 속에서 시작되고 함께라는 즐거움 속에서 계속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기도는 모름이라는 진실 속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저 모릅니다.
저 제 인생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모름이라는 지질 속에 시작이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즐거움 속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끝이 없어요. 완성이 없어요. 왜?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나의 인생은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인생을 완성해 가는 삶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나왔죠.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할 수 있어요. 예, 이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이제 여러분 달라지신 거예요? 딴 사람 되신 거예요? 예, 이거 원래 좋아하잖아요. 우리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이거 괜찮아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되긴 되는데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 쳐보세요. 밑줄 쳐보세요. 자, 나에게 필요한 거, 그 진리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하여 구하는 복은 진짜 복일까요? 헛된 것일까요? 네, 헛된 것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되 누구에게 구해요? 진리의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복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을 우리는 전제로 구해야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내가 진리의 사람인 것처럼 구하면 100% 실패한다. 잘못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즉 맹세하는 자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해라. 즉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맹세하든 무엇을 찾던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바라든 항상 누구? 진리의 하나님. 즉 나는 무지한 인간이죠. 나는 유한한 인간이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예요. 그걸 인정하고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늘 좀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해야 될 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구하는 사람 나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오케이.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까지 아시는데 정말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받을 것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예배를 위해 구해도 잘못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오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빠졌어요. 즉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좋은 예배,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우리가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끝 해버리면 누굴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있는 걸 구하게 돼요. 하나님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없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사특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고요. 하나님께는 억지로 밀어넣는 강요가 없고요. 하나님께는 악독한 멸망이 없고요. 하나님께는 부당한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게 하나님께 없으니까. 하나님 들으시면 놀라실걸요? 그게 뭐냐 하실걸요?
야,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는 판판히 놀아놓고 네가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라고 되물으실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는 열심히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물어보실걸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그런 걸 할 줄을 몰라 라고 하실걸요. 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실걸요.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 있는 걸 구하셔야 돼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화, 세상은 흉내도 못 내는 그 거룩과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그런데 과연 내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라면, 사특한 말과 남을 꺾는 저주라면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아본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봐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또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솜씨와 역사가 나를 점점 완성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결단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가장 큰 환난을 만난 장이에요. 형을 도망쳐 외삼촌에게 다 털리고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딸은 몹쓸 짓을 당하고 아들들은 지금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다 죽임 당할 것 같아요. 이전까지 잃었던 거 다 잃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그 베델로 왜 올라가자고 하느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베델이 어딘데요? 형에게 도망쳐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칠 때 그렇게 도망치면서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기도하던 그 자리, 거기가 베델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던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자.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길 가운데 그 인생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인생길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외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 제목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힘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황된 거 기도 제목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날들, 그 날들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내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으시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그 아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나를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그분이 뭘 알아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걸 아세요. 지금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나의 모든 현실을 아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분께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